슬기로운 한국 종교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개신교 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메룬에서 온 메르젤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순교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 저희 조금 알아간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신교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박청화 목사님이신데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의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들이 제가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이든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매니저 박사님. 네. 네, 일단 초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한국 종교 중에 아무래도 개신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큰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잘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하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개신교에서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건가요? 개신교에서는 누구를 믿느냐? 이 네. 질문을 받으면 개신교라는 종교는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 주인이고 신이고 네. 구세주고 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해요. 그래서 예. 개신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네. 모든 종교 누군가를 믿죠. 그렇죠. 네, 개신교는 예수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만 하면 이제 우리 또 토론을 해야지.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예.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근데 개신교에서 또 하나님 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네. 이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아드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인데 보이는 하나님이 계세요. 네.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네. 우리한테 왔어요. 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인데 네. 예수가 누가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예수 나온 다음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까지 믿게 됐어요. 그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죠. 예. 근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죠. 거고. 네. 내가 없다는 말은 유태인들도 예수를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네. 또 예언자가 아니고 예. 예언자를 넘어선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의 네. 구세주다. 네. 네. 우리 그렇게 믿는데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건 맞는데 네.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직 우리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또 믿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성령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네. 우리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네.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 하나님. 네. 그게 예수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인간이 된 하나님인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네. 부활하셔서. 네. 그럼 여기 하나님 안 계시냐?
그때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남겨놓고 가느냐면 성령이라고 이름하는 네.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너희 중에 보내고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이해가면서도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렇죠. 성령도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네. 보이는 건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예수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네. 성령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시는구나. 오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성령 세 분이시잖아요. 네.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네. 똑같은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이 역할이 다르다는 다르다. 거고. 네. 그 뜻입니다. 거기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그 개념인 참 잘 거죠. 맞았네. 예. 그렇군요.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예. 세 분, 삼신이 아니에요. 네. 한국에는요, 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신이 셋이라고. 우리는 삼신이 아니고 일신인데, 네. 일신의 역할이 네.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 아들 성자 예수의 역할, 또 다른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네.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네. 또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네. 온 우주와 자연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네. 그래서 살았는데 이 창조 세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네. 다 망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직접 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왔는데 오고 보니까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네. 그 예수는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맞아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는 안 계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로 바뀌어요. 이분이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나 마음속으로 영으로 믿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또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사람도 창조하셨다. 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셨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제 역할을 잘 하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토나시면서도 우리 인간한테 성령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예.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기독교인 또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맞아요.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핵심이면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시다라고 똑같은 말이다. 네. 그건 틀림없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예수를 통해서니까. 네. 그런데 왜 왔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네. 구원의 목적이에요. 네. 죄진 거, 악한 거 너무 타락해도 다 혼내고 사랑도 하고 구원하셔서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네. 세계도 구원시키고 자연도 구원시키고 온 우주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꼭 구원을 베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온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를, 우주와 우주죠.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오셨다. 네. 그게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 아니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저도 동의하잖아요. 동의하고. 그 죄를 졌고 우리 악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맞는데 근데 왜 온 우주와 온 창조물을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좀 구원 받아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람이 당연히 먼저 창조됐고 예. 자연도 창조하셨어요. 네.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네. 인간의 지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정말 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간의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 쏙 빼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함께 사는 자연도 구원하시고 네. 또 온 세상도 구원하시고 예. 우주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 네, 네. 안 그러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죠. 뭐 사람만 구원하려면. 네. 그리고 우주 없이 인간 존재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종교가 사람 중심의 종교인 게 맞는데 네. 사람도 온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그 개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책의 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성경을 그 뜻하는데 모든 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성경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 혹은 저자 누가 썼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점은 뭐 모든 종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형식상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 그러면 경전이죠. 네, 이게 모든 종교가 경전이 있어요. 맞습니다. 불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또 마호멧 그 정경도 있고 예.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네, 하나는 옛날 성경, 구약, 구약, 네, 신약 성경 새로운 예,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왜 분리했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담은 것이 구약. 구약, 예수 온 이후에 얘기를 담은 것이 신약. 신약, 이 두 개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네.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 신약으로 신약. 나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백성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예언자의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신약을 안 믿어요. 네, 구약만 믿어요. 네, 우리는 신약을 믿고 그 전제에서 구약도 받아들여요.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심은 다시 예수님이시네요. 물론 중심이 예수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 현대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구약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 역사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기 지금이 2021년. 네. 예를 들면 예수는 서기 1년 0년에 오셨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럼 서기 0년 시작한 이전의 역사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2333년 그 이전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 서양 역사도 서기 이전의 역사가 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예수 없이 하나님은 안 계셨나? 예수 없이도 하나님은
주인으로 계셨고, 구세주로서 네. 역사하셨다. 네. 근데 너무 주인을 많이 짓고 세상에 멸망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 이후가 예수 이후 역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예수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없이는 구약 역사 안 받아요. 예수 없는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예요. 자기들 역사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주의 역사, 또 나 한국 사람의 역사, 카메룬 사람의 역사 되려면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예수를 건너서 내가 구약을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수가 없으면 난 안 믿어요. 왜냐면 모든 민족이 다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옛날 역사와 지금 역사를 꿰뚫어 엮어주는 중심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네요. 역시. 맞아요. 예. 아니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메론 사람인데 굳이 예수 이 구약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 없으면 또는 한국 사람인데 굳이 그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저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인 땅에서 중동에서 30대 아저씨가 거기 살다가 죽고 오늘 그 책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런 거를 보고 저 여기 한국에서 살고 카메룬에서 태어났는데 저랑 직접적인 관계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맞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 이론으로는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확인해야 돼요. 네, 난 예수가 유대 나라에 왔다 안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건 역사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면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지금도 나한테 예수냐. 네, 그러니까 카메룬에도 역사가 달라도 그분이 구세주냐. 네,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뭐냐고 물으면 옛날에 있던 역사, 예수를 우리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네. 성령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바로 예수하고 나를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또 예수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모세, 이분하고도 연결시켜 줘요. 네,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게 내가 이제 믿음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예수한테 갈 수가 없고 예수 없이 구약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감동치고 감화를 주었으니 네. 그럼 은혜가 없으면 네, 뭐 예수는 뭐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훈련 종교인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 와서 진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하게 시킨 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네,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아들 예수, 예수 다음에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창조주 하나님, 네, 구세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네. 이렇게 불러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일체.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참 깊이 있고 계속 물어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내 안에 그 역할을 하셔야만이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한 개인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 모든 개인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역사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네. 피부색 다르고 국적 다 달라요. 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다 민족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죠. 네. 아니 제가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예수, 성령의 역사를 일단 가르치는 곳. 네, 그것이 교회고 또 하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모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교회를 모이는데 그러면 왜 교회에 모이냐? 내가 하나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네, 나한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시험 보고. 그리고 학교 안 다녀도 그 검정고 싶으면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중학교 갈 수 있고 대학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학교 가는 게 필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교 다니는 게 좋냐 안 다니는 게 좋냐 각자 자유예요. 이제 학교 다니면 학교라는 둘레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잖아요. 예, 안 다니면 혼자 해야 돼요. 예, 그 둘 차이는 의무가 아니고 네.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야 예수 믿는 거냐? 뭐 그렇게 맞아요. 교회 안 가도 예수 믿는 거냐? 맞아요. 그냥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네, 교회 밖에서도 계세요. 그렇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논리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온 세상을 구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혹은 모이는 중요성을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 개인 고백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네, 헬라 말로.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따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케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다고 합시다. 그럼 크리스찬이 돼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이란 말하고 처치란 말이 있어요. 교회란 말. 그렇죠.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냐 물으면 맞기도가 안 맞기도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만든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신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지. 크리스찬 처치가 돼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만 있고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의 말은 있는데 그리스도 안 보이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 중세기예요. 네, 중세기 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맞아요. 종교 개혁이 생겼거든. 왜 개혁이 났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딱 가니까 교회 가보니까 건물이 있고 또 교회 가면 있잖아요. 뭐 그림도 있고 벽화도 있고 엄청나게 건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리스도는 없더라. 건물만 있더라. 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사찰도 있고 무슨 교당도 있고 많잖아요. 네, 어느 종교든지 그 교당에 갔더니
막상 그 교회 진실된 신앙인 줄 알고 갔더니 교주는 없고 네. 사람들만 있더라. 예수는 없고 예수 쟁이들만 있더라. 네. 그럼 예수 쟁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냐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네. 그런 교회가 아닌 그것도 일종의 사회죠 뭐. 클럽이지 뭐.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핵심인 거죠. 네. 예수님 그냥 없으면 그냥 예수님 없으면 그냥 모임이죠. 모임인 거죠. 모임이죠. 모임. 사교 모임이지. 뭐. 사교. 종교 모임, 종교 모임. 종교 단체. 한국에 모임 종류가 많잖아요.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모임 중에 하나는 개모임이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네요. 이게 맞아요. 모임들이 이건 뭐 많은데 기독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기독교로서 반성 많이 해야죠. 그렇죠.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교회냐. 그렇죠? 네.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반성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도 관심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처 받고 뭐 목사의 사고 적고 또 뭐 집사가 무슨 사기를 쳤고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꺼리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심지어 교회에 가는 사람을 정말 막 밉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상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목사님 반성이라고 하시는 게 결국은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할 짓을 하는 거죠. 사기치고 상처 종교일 필요 주고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꼭 종교해야 할 필요 그냥 종교 모임인 것 뿐인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반성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요즘에 보면 그 뭐 교회 때문에 네,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네, 아니 똑같이 방역해서 서로 이제 이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안 지켜. 네, 그러면 완전 이기주의 아니야. 그렇죠. 예수 믿는 이름으로 남한테 병 옮기고 병 들고 그럼 그게 잘하는 거냐? 그건 반 예수적 행동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 안 계세요. 광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살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같이 살라고. 그럼 자유롭게만 같이 살고 남은 병 들고 그런 예수가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네. 참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서 사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괜히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기보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코로나 방역을 더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끼리 마음대로 모일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누구는 안 모이고 싶나? 방역 때 인간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도요. 모여서 기도도 재밌지만 병때를 못 모이면 각자 나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그 몸이 가서 기도해야 될 법이 없잖아. 마음으로도 예수 믿고 몸으로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안 믿고 몸으로만 믿는 사람이 많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나는 예수께서 참 한심하다. 내가 온 목적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네요. 교회에서 몇 가지 뭐 지키는 어떤 뭐 활동이나 그 한번 그거를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세례는 뭐예요? 안 가냐? 학교 얘기했잖아요. 예. 학생
네. 학생이 학점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해야 되는데 가짜로 등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로 등록하고 사람 넣고 내가 학칙도 따르고 선생님 사제지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보고 학교가 정한 룰에 따라서 네. 내가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 선생님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네. 훌륭한 학생으로. 그게 학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학생회원 가는 게 아니라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세례예요.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좀 세례 부분을 되게 항상 약간 논쟁? 그 토론됐던 부분 하나는, 거기 청주교에서 어린 세례하는 거랑 개신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 세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전에 토론 하나 들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해 조금 가네요. 학교 등록을 하듯이 본인은 원해서 등록을 하고 자발적으로 본인 의도를 표시하면서 등록을 해야만이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렇게 어린한테 세례를 주지 않고 어른이 돼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구나. 네. 이해가 가네요. 가요? 네, 이해 갑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그 세례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사실 예배 관련 책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영상도 많고 요즘 또 코로나 시절이라서 일요일만 되면 유튜브는 막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실시간 예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도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예배에서 어떤 순서 꼭 지켜야 되는 순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얘기라서 안 되는데 네. 쉬워서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교 얘기하면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이 내가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선 그 세례는 등록된 네. 학교에 등록한 사람이 책임 있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졸업장 받고 네. 의무도 하고 한다. 세례했죠. 예배는 뭐냐?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네.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교과서죠. 네.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 예배 때는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듣고.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나님이 나를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네. 생명을 주신다고 했네.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워.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겠는데 예배가 뭐냐? 감사를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 이게 왔다 우리 같이 모여서 놀자 이건 예배 아니고요. 네. 예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위에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내가 놀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이게 방향이 중요하죠.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만 감업당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서 너희끼리 앉아서 네. 너희끼리 또 서로 감사해라. 같이 하는 감사입니다. 네. 이것을 횡적인 이게 네. 감사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게 친교행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네. 예배 드리고 또 우리끼리도 사랑을 나누어야죠. 네. 떡을 떼고 같이 먹고 우리끼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축하하는 거예요. 네. 축제죠. 네. 그 예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을 하고 감사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모든 게 감사 그리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를 하고 이루는 거고 네, 같이 있어야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항상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기한 것 중에는 항상 예배 끝나고 밥 먹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예배 하나님께 중요한. 감사하는 팀이 모여서 네. 감사하는 사람이 축제인데 네. 이 축제는 한국이 훨씬 강해요. 서양보다. 예. 뭐 하냐? 우리는 같이 모이면 서로 위해주고 네. 뭔가 나눠주고 네. 나눠 같이 먹고 먹는 축제. 그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 제가 조식이라서 그런지 먹고 나서 항상 배불러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초대만 받으면 처음에 기꺼이 갔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그거를 나중에 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먹는 게 네. 우리 이제 친교한다고 그러는데 네. 친교 그냥 우리 노는 게 아니고 감사의 표시입니다. 네, 그게 한국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이에요. 저 카메룬 있을 때는 그런 그래, 적도 없구나. 없었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미국 친구, 독일 친구. 대부분 거기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도 밥 먹어요. 밥 먹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문화는 그대로 해외에 가서도 꼭 지킨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거의 다 보통 어벤트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 날이 꼭 12월 25일이었냐? 그리고 대충 언제 태어났냐? 왜 이때 하냐라는 부분들이 물론 그거 목사님이 꼭 다 설명 안 하셔도 대충 아는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뭐 명절 또 많지. 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냐 물으면 네. 말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고 아까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네. 그걸 만드신 하나님 마스는 뭐냐 마스가 예배예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계절 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마스. 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날은 예수가 아까 하나님한테 오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다. 예수 생일이죠. 그렇죠. 생일 축하예요. 네. 그러니까 왜 오셨냐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게 확신되냐? 그러면 내가 감동하고 감사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가지만 네. 나한테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정한 명절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수용해야 의미가 있지. 네. 수용 안 하면 그냥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렇죠. 또 다른 계절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도 명절. 있죠. 부활절도 있고 4월 달인가 그때쯤에 했는데 부활절 때 무엇을 어떤 부활절 때는 의미로 뭐냐면 아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이분이 구원하시려고 했더니 인간의 죄를 다 구원하시려고 했더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 네. 죄값 안 치르고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값을 나를 주게 되는 죄값으로 네. 나 대신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네.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네.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어요. 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네. 죽음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살려냈어요. 네. 그게 부활이에요. 네. 네. 우리 믿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부활하냐? 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목숨 끊어졌어요? 네. 그럼 내가 부활하냐? 나는 부활한다고 믿고 살아요. 네.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네. 그 예수 하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 너도 나처럼 죽고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네. 네. 네 힘으로는 안 돼. 누가 일을 시키냐? 성령이 오셔서 너를 죽지만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는요.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 들어
그건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부활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럼 내가 어차피 죽잖아요. 네. 모든 사람 죽어요. 예수도 죽었지만 다 죽어요. 네. 죽고 끝나냐가 아니라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동참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그거 없으면 뭐 그냥 예수는 종교인 되죠. 뭐. 그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아니 목사뿐이 아니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기독교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해서 부활을 예수처럼 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네, 얻는 거고. 네. 그게 그 부활절의 일을 의미고. 성령이 해주신다. 네. 그게 부활절 행사죠. 그렇군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궁금한데 첫 번째, 많은 교회에서 몇 개 교회에서는 보통 그 계란을 나누잖아요. 계란. 네, 부활절 때.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면 아예 애들을 숨기고 교회 마당이나 그 집 마당에서 계란들을 숨기고 네. 애들이 그거를 찾게 하는 건데 그 꼭 계란에 혹시 상징하는 의미는 있나요? 그거는 그냥 전통 예식인데요. 네.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계란 탁 네. 알 부화할 때 네, 네, 네. 알이 이게 암탉이 그쵸. 알이 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이 깨는 의식이 부활이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 네. 그걸 뭐로 상징할까? 계란으로 상징하냐.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활절 때는 계란을 선물로 주고 그쵸. 그냥 계란이 아니고 계란을 까서 먹어라. 아마 네, 중요한 그런 예식이에요. 그런 상징이 포함되어 있구나. 예, 그겁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부활 관련된 건데 아까 부활절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거기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랑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예.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 거기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나오는 지옥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지옥을 하나님을 사랑이신데 왜 지옥 같은 곳에 사람을 보내시냐라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 지옥 얘기는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네.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너 지옥 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걸 맞지 못한다고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옥 얘기하면 옛날부터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네. 마귀 와서 막 칼로 찌르고 네. 평생 고통만 당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었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진 사람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오셨지. 네. 누구 지옥 보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모든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 단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좀 믿으면 난 지옥 가기 싫거든요. 네.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네.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네. 근데 끝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몸은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살아서. 그렇죠? 네. 살아서 내가 완전 죽지 않는 사람을 변해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내가 믿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요. 한 역사가 끝나면 완전히 끝이냐. 네. 계속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될 때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돼요. 나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네. 그 예수 말씀이 너희들 사람이 부활 안 하면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믿으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왜 부활했냐? 너가 부활한다고 내가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날 믿으면 너도 회개하고 믿으면 너도 나와 똑같이 하늘나라 가 있다. 그래서 난 지옥 얘기는요. 잘 안 하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을 안 가봐서 몰라요. 아, 천당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는 거 하나는 하나님은 지옥 보내라고 나를 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 천당 보내라고 택했는데 네. 아직 죄 때문에 회개 못했으면 무슨 방법을 통해 회개시켜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랑 대화했던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은 사람의 선택인 거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 택하지 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데 근데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은 다른 갈 데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는 저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 씨알이 있잖아, 씨알. 예. 우리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나무. 예. 그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내가 썩어요. 썩는 게 죽는 겁니다. 예. 그 씨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게 그쵸. 부활이에요. 예. 아니 씨앗도 되는데 사람이 왜 못해?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 중에 심었는데 그냥 씨앗에서 알 까고 나무는 자라지 않고 그냥 묻혀버린 씨앗, 죽은 씨앗. 예.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씨앗이 알맹이는 씨앗은 다 살아난다. 네. 알맹이만 있으면. 네, 네. 알맹이 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네. 알맹이 없는 거는 뭐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지옥이고 뭐 상관없는 것이죠. 어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잘 쉽게 풀어주셔서 또 한번 너무 잘 쏙쏙 이해가 가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기독교의 교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교회 이야기하면 사실 뭐 교단과 저 위치나 구석구석마다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아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뭐 교단 무슨 차이도 있고 뭐 어떻게 교회 등록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개신교는 교파가 많아요. 네. 많은데 난 그걸 뭐냐면 천주교는 하나죠. 네. 어느 가든지. 그렇죠. 개신교는 많아요. 많죠. 그 뭐냐면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네. 많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교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건 네. 없고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는 한 분이시니까 네. 예수를 믿는 방식이 장로교식, 감리교식 그건 저는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네. 다양성은 항상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라. 네, 네. 감리교 좋으면 감리교 가고 네. 성교로 좋으면 성교로 가고 그건 자유예요. 그렇죠. 단 거기서도 예수가 주이시다 하는 것만 확실해라. 네, 핵심이 예수네요. 핵심 예수. 핵심 예수예요. 예수 없이는 뭐 종교 교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 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많아요. 많이 그거 꼬시고 많이 속이고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리고 막 분별이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혹시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그러니까 있으세요? 지금 뭐 외국인들 경우에는 난 외국인 교회를 이제 가라고 먼저 구분하고 싶어요. 예.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 네. 한국에요. 서울에 예를 들면 독일 말 쓰는 독일어를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고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교육가 있고 네, 중국말 하는 교육가 있고 네, 네, 네. 일본 교육가 있고 본인 원하면 언어로 본인 원하는 대로 갈 수 원하는 있는데 대로 가고. 그 하나 방법이 있고 네, 가서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두 번째, 이 한국 사회도요 서양 사회가 비슷해가지고 이단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자꾸 오시거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관점 뭐냐? 이단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팔아서 네, 교주를 믿게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냐고 물어봐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장로교식으로 예수 믿어도 좋은데 예수를 버리면 안 돼.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단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교회는 아무래도 개신교 자체가 아마 천주교보다 역사가 짧지만, 사실 많은 역할을 했죠. 역사 속에 유럽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카메룬에서도 한국 교회 선교사도 계시고 많고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거 교회만 지는 게 아니라 학교, 병원 등등등등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한국이든 해외든 목사님 보실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네, 하나는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인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평화예요. 네, 전쟁이 아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네. 정의롭게 살게 하셔야 돼요. 네, 정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 창조. 그러니까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살고 네, 우주하고 살고 오염시키면 죄예요. 네. 예를 들면 자연을 오염시키면 인간이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죄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모아서 기독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돌아가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계도 구원하신다. 동시에 자연도 구원하신다. 네, 오늘 저는 이걸 안 믿으면 인간이요 전쟁광이 되고 남 착취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부수고 오염시키고 전부 조약입니다.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과 자연과 사회 전체를 정상적으로 살게 구원하러 오셨다. 네, 이 일을 먼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자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인권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고 네, 자연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네,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 모아서 예배하는 거지. 근데 잘못하면 종교가요 자연과 인간과 다 상관 나 홀로 천당. 그렇죠. 그런 천당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지 말아야지. 뭐로? 네, 그냥 오지 말고 죽은 사람 그냥 화장실 데려가면 되잖아. 그럼 오신 목적은 자연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집중을 역사. 해야 된다. 세계 구원, 인간 구원, 네, 그다음에 환경 구원, 네, 그다음에 사회 구원, 네. 개인 구원 다 해야 돼.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모범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이미 믿으신 분들 교인들이 부담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혹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아마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자리에 지켜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한국 종교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개신교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개신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쵸, 예. 목사님? 축복이죠? 예,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 고맙습니다.